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대저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그치면 끝나요. 근데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의인은 고난 속에서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아이고,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도 약간 정신이 이제 멀쩡할 때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애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들고 이걸 정신을 놓을 때는 얘기가 돼버리더라고. 막, 우리 다 망했다고 내 몸도 못 쓰니까 난 끝난 인생이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기도해주면 다시 또 바뀌어요. 네.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의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터널을 지나면 밝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희망은 어두운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제일 밝게 비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어떻게 당했나요? 요셉은요 원래 야곱이 제일 이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형제들이요 약간 불량배 같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량배 같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들을 아버지 야곱한테 다 일러바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자. 죽이자 했다가 누가 말리나요? 첫째 큰아들 루벤이 말리고요. 또 나중에 어, 유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팔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거기에서도 또 인정을 받게 됐어요. 똘똘하니까. 보디발의 시종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또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합니다. 거기에 부인이 자기를 이렇게 덕발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결국에는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여러분 13년 동안 감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물들도요. 적당한 바람 그리고 적당한 이 비바람 세게 이렇게 치는 것들이 식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요 식물들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줄어듭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죠. 이 알에서 나올 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애써서 나온 곤충들만 잘 날아가는 나비가 되듯이 우리에게 적당한 바람, 저항은 우리의 줄기를 더 단단하게, 식물의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난이 있을수록 뿌리가 더 강해집니다. 그 강원도인가요?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포도나무 하나에서 5천 송이가 여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서.
근데 그 포도나무를 어마어마한 나무 하나에서 그냥 하우스 안에 가득 찬데 그걸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거 잘 주고 물 잘 주고 이렇게 아이고 그러다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물을 가까이도 안 줘요. 물을요 아주 멀리 줘요. 물을 가까이도 안 줘요. 그러면 얘가 물을 물냄새를 맡고 뿌리를 최대한 멀리 가. 뿌리를 최대한. 근데 뿌리가 길고 튼튼할수록 줄기가 똑같이 자라요. 줄기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잘 관리하겠죠. 잘 관리하는데 적당한 바람과 고난, 저항은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일반적인 농업에서도 네, 네. 어디요? 아 포도 한 그루 아니에요? 아 길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잘했네. 자, 이처럼 적당한 바람과 고난은 우리를 식물들을 강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실패 속에서도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마음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나를 이제 죽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나요? 누가 먹을 걸 날라다 줬나요?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줬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마실 것을 이렇게 주어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 회복해서 몸이 다시 탄력적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뭐가 있냐면 용수철을 아시나요? 용수철? 용수철은 땡기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우리 몸도요. 지치고 힘든데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힘을 얻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매일매일 밤에 자잖아요. 그게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탄력성. 회복을 통해서 이 우리 몸이 다시 탄력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려운 것을 이겨낼 때 이걸 보여주는 도표예요.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호르메시스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 우리 몸도 세포들도요. 적당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뭔가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긴장하고 근육들이 긴장하고 이제 일부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 근육들이 끊어져요. 끊어져.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화돼요. 몸이 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극은 우리 몸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운동이 몸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원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성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여러분 혹시 젠슨 황이라고 아시나요? 전 세계 1위 기업. 우리나라 1위 기업은 지금 어디인가요?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기업.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 SK. SK가 삼성 거의 다 따라잡았죠. 삼성이 높은데 SK가 곧 추월할 것 같죠. 삼성이랑 SK가 전 세계 10위, 11위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삼성의 시가총액에 약 4배, 5배 정도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회사. 어딜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픽 카드, 옛날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화면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칩을 넣어서 그래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는 AI 칩을 만들어서요.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막 주가가 쭉쭉 하늘 높이 오르더니 지금은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 젠슨항은 실은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황 씨의 이름이 성이 황. 자산이 200조인가 같은데 200조. 중국 게임. 차이난이 어디냐면 대만의 남쪽, 차이의 남쪽.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계. 중국인데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릴 때 뭐 먹을 게 부족하고 뭐 해서 뭐 그거부터 했대.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접시 닦기 하고. 근데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회사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잘 된 게 이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 사람이 처음 개발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 회장 아시나요? 이건희 회장이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한번 손잡아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 넣는 작업들 반도체를 이용해서 한번 손잡고 일한 게 199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장하는데 중간중간에 실패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실패를 하면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결코 지금의 1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실패가 중요하다. 근데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윤수철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본론. 세 번째, 의인은 결국 감사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불평하면 안 돼요. 물론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감사로 일어날 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한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일 최저 우리 인생에 정말 제일 힘들고 빛이 없고 이때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네. 제임스 랑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힘들 때 이 사람네 주식이요. 10년, 2014년인가 10여 년 전에는 600원인가 그랬대, 600원.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210달러니까 한 40만 원이 넘었어. 600원이었는데 몇만 배가, 몇천 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라. 제일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다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패해도 감사하는 사람. 요셉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감사로 나갔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감사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해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감옥을.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보다 더 큰 애가 있다. 은혜가 있다. 바로 이 일어날 때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지라도 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꿨나요? 승리로 부활하셔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부활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또한 붙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거꾸로 떨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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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